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근심까지도 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근심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이 하나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길러주시오며 이 땅 가운데서 보석같이 빛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할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어디에 있든지 빛이 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더위로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어디에서 수련회 하든지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리는 해외 선교사 가정은 지금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명관 심순주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91년도에 명성교회 나오셔서 원래는 교직 생활을 이제 하셨습니다. 보성여고에서 그리고 한영외고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부름을 받으시고 95년부터 99년까지 명성교회 교육자로 섬기시다가 99년에 브라질 아마존 바나와 인디언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번역을 마치시고 2023년부터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우리 중미 선교센터를 저희가 건립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어떤 사역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존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강명관 신승주 선교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로 살기를 기도하며 늘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도에 명석교회 다니면서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나도 원로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때마침 말은 있어도 글이 없어, 자신의 글로 된 성경이 없어, 말씀에 대한 기갈로 죽어가는 수많은 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언어학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과 선교 훈련을 받고 1999년도에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첫 사역지는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아마존 정글입니다. 바나와 인디언 부족들은 깊은 정글 밀림 속에서도 문명의 혜택 없이 원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라냐 강에 살면서 피라냐를 잡아먹기도 하고 사냥하며 열매를 따먹고 사는 부족들입니다. 아마존에서도 바나와 부족까지 가려면 5일 이상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처음 깊은 정글 속에 바나와 부족에 살게 될 때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구에게도 연락할 방법도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당황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지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우리들이 신기한 듯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00여 명도 안 되는 깊은 정글 작은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를 통해 주님께 큰 사역을 하려고 했던 제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들의 말과 글로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한 권의 성경을 이들의 언어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아마존에 사는 수많은 다른 부족들과 강변 사람들을 위한 아마존 이야기 성경을 번역하여 나누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아마존에서 넘어온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이야기 성경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희망임을 전하였습니다. 25년간 사역했던 아마존이 환경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이미 정이 들고 익숙해져 떠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심에 감사하며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중미 한가운데 카리브의 히스파놀라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섬 서쪽은 아이티로 갱단이 여전히 지배하며 폭력과 가난이 난무하고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비교적 평온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스페인의 최초의 식민지가 되면서 아메리카 신대륙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시작점인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하며 그 변화가 온 라틴 아메리카에 흘러 가길 소망하며 2023년도에 도미니카 중미 선교센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방치된 센터 건물들을 다시 수리 보수해야 하고 언어와 문화도 다시 배우면서 사역해야 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란 어린이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물론 카리브의 많은 섬나라의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중미 선교센터 안의 에덴교회는 IT 난민들과 도미니카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뿌리내리길 소망하며 주일 예배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길 소망합니다. IT 난민들과 카리브의 인근 청소년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선교훈련과 사명을 나눌 수 있는 선교 기지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네,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선교센터는 비교적 저희가 최근에 설립한 선교센터입니다. 이미 미국의 한 한인 교회가 운영하던 선교센터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이제 새롭게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가셔서 사역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 선교 기지를 통해서 우리 남미와 중미의 사역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영상 통해서 다 볼 수는 없어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이고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습니다.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다 함께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바늘과 실로 섬기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련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중등부 수련회는 원주수양관에서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시작했군요. 목금토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게 됩니다. 끝까지 잘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년부예요? 유년부 수련회, 유년부 성경학교가 우리 1, 2, 3학년 성경학교가 또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 우리 지금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은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록색은 몇 학년이에요? 2학년. 그래, 느낌이 2학년 같아요. 네. 파란색은 그러면? 네, 3학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1, 2, 3학년 학생들이 앞에 수목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학교 잘하고 은혜 많이 받도록 또 즐거운 시간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없어서 오늘 고학년 학생들이 위로 올라왔어. 형들과 오빠들의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래서 올라와서 우리 초등학생들도 앞에 앉아있고 고등부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랑부도 오늘 수련회가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저 옆에 있는 컨벤션 고등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수련을 갔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를 아시나요? 도르가를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오늘 이 인물 다비다 도르가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굉장히 쉬운 인물이지만 한 여성을 또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르가라는 인물을 보면 크게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이분의 삶이 굉장히 훌륭했다. 이분의 삶이 복음을 나누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르가의 삶을 잠깐 보면서
또 이분이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가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36절을 읽었는데 여기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독특한 단어입니까? 요빠입니까? 다비다입니까? 아니면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까?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거 뭐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도르가데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이라면 모두가 이 여제자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테트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제자들이 있었지만 누가 여제자입니까? 퍼뜩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들 다 여제자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여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조용하게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의 여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성경에서 마테트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도르가, 다비다 다 똑같은, 그러니까 다비다가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가 헬라어 이름인데 이 둘 다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영양, 게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짐승 아세요? 게젤? 그 아주 통통 튀고 이쁜 그 영양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분에게만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르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삶이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선한 일과 뭐예요? 구제하는 일.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계시는군요. 자,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뭐라고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예요. 제가 살아보면 그냥 나는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람이 몰라준다.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기도하는 거 잘 몰라줘요. 예배를 나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 나오는 걸 몰라줘요. 내가 찬양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대인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선행과 구제를 했다가 아니에요. 심히 많이 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무슨 좋은 일을 하시든지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베푼다면 넘치게 베풀어 줘야 돼요. 옆집에 뭘 나눠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 하나를 줬어요. 사과 하나를 줬어요. 배 하나를 줬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배 한 상자를 줬어요. 또 달라요? 받는 사람의 느낌이 확 다릅니다. 저한테 어느 울릉도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뭐 저희가 무슨 이런저런 일 하다가 고마우셨는지 울릉도에서 많이 나오는 나물이 명이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명이나물? 저한테 명이나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저희 집 식구가 명이나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요만큼 주셔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한 박스를 보내셨어요. 한 박스를 보내서 제가 여기저기 나눠드리면서 무슨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안 먹는 명이나물을 한 박스나 보내주시니까 이게 완전히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했지만 주려면 많이 줘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뭘 나누실 때 아끼지 마시고 줄 때 한 상자를 줘버려요.
이렇게 막 조금 한 손으로 집어가지고 줄까 말까 이렇게 주는 건 여러분이 마음에는 내가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억이 되지 않는 나눔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억이 되지 않는 나눔도 하나님께는 물론 기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살 때는 심이 많더라. 이게 참 중요한 기술입니다. 무엇을 나눌 때, 무엇을 베풀 때, 선한 일을 할 때 아끼지 않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다비다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 받은 경험이 있고 다 이 선한 일을 다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비다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다비다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다비다가 삶으로 복음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삶으로 복음을 나누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선행을 하시고 구제를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삶으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조용하지만 강한 여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여제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수많은 여성들의 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물론 여성들이 몇 명 등장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가 여기에 도르가를 기억하고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여성들의 리더십과 초대교회를 섬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도 여성들의 헌신과 신앙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하든 조용하지 않든 크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제자 다비다 같은 많은 주님의 종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었다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살아가시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고 약해지셔서 돌아가셨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너무 기대치 않게 안타깝게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보면 제가 가끔씩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에 장사를 해야 돼요. 이게 날을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빨리 부패하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날에 당장 장사를 지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당장 장사해서 무덤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르가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씻은 다음에 다락에 뉘어놨어요. 여러분 다락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다락을 전 생각하면 엘리사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 기억나십니까? 네,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참 여러분 이 성경에도 우리의 삶과 똑같은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죽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르밧 과부도 엘리사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다락에 뉘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가서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성경의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누구보다도 유대인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도르가를 그냥 장사하지 않고 다락에 누인 다음에 빨리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요빠는 항구 도시고 지금은 이제 텔아비브 가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가 텔아비브죠. 지중해에 있는 도시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 요빠입니다. 요빠는 지금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식사하고 즐기는 곳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있었던 루다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 말은 뭔가를 기대하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장례를 지내달라고 모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이 여러분의 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가져야 하고 다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진짜 막 사면 초가의 급박한 순간에도 다락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듯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기도를 다락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39절이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눈물 나는 장면이더라고요. 우리 39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보십시오. 지금 도르가의 죽음 옆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과부들이에요. 자, 왜 과부들이 모였습니까? 신세 한탄하려고 과부들이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도르가가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 과부인 거예요. 도르가의 죽음이 가장 슬픈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과부들인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이 장면이 참 너무 인상 깊은데, 자, 베드로에게 뭔가 어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도르가가 누군지 몰라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르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과부들이 곁에 서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속옷과 겉옷이에요. 도르가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주어진 나의 작은 것으로도 섬기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도르가가 평생의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맨날 입은 거예요. 그걸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드린 거예요. 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옷을 해서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70년대 초반만 해도 이게 옷이 막 사람들이 편하게 사고 그러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입은 옷을 보면 죄송해요, 뭔가가 살짝 엉성해요. 근데 예뻐요. 스웨터도 해서 입히시고 바지도 이렇게 끈 달린 멜빵 바지 아세요? 그거 엄청 누구니? 아까부터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는. 네, 엄청 신경 써. 지금 두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것 같잖아. 자, 네. 멜빵이 있는 옷을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고 막 수건 같은 거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그거 이렇게 찍은 게 있거든요. 어머니가 옷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아이들 키우면서 또 밤에 바느질 하시면서 옷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아마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르가가 그런데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옷을 깁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느질로도
우리의 바늘과 실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걸 보면 뭐 도르가가 속옷 주면서 교회 나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배 나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섬긴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옷 하나 제대로 없는 사람들 다 섬겨준 겁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이 섬김을 받았을 때 도르가가 죽으니까 와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보면 매달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속옷이, 이 겉옷이, 속옷을 제가 보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속옷이, 그것도 민망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다 보이면서 이게 다 도르가가 우리를 섬긴 겁니다. 이 사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르가와 같은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서서 이 사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세탁소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옷을 고치고 다림질하고 동네 주민들의 옷을 담당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살면서 손님을 한 번도 타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이분이 신앙인인데 옷을 다리면서, 예를 들어서 피터 집의 옷을 다리면 피터의 옷을 다리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옷을 입는 사람이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양복을 면접 앞두고, 할머니 저 면접이에요 그러면 제임스가 그러면, 하나님, 제임스 이번에 면접 보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어떤 여자 자매가 파티에 가려고 예쁜 옷을 맡기면 하나님, 이 자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달라, 기도를 한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고 거기 그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할머니의 장례식에 모여서 다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할머니의 기도로 컸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의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미를 들어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느질을 해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쌀을 팔아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생선을 팔아도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르가처럼 여러분의 바늘과 실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 대회에 물론 크게 섬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신 분들,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당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모시고 식사 대접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질을 내셔서 도와주시고,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바늘과 실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주시고, 뭐 조그만 거 하나 갖다 주시고,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도르가가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비다가 넘쳐나는 교회, 정말 바늘과 실로, 별거 아니지만,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것으로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그게 진짜 따뜻한 교회고 은혜 있는 교회고 복받은 교회입니다. 저 우리 명성교회가 물론 뭐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면 좋고 유명한 분들도 많으면 좋지만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여러분의 바늘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마이크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연필과 무엇으로든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타깝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10병이든지. 제가 보면은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옛날이면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진짜로. 옛날이면 죽을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뭐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아기 낳다가 막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저 그래서 이게 옛날이면 죽었어. 옛날에 여자분들이 애를 낳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거를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왜 애를 안 낳아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죽는데도 애를 낳는데 요즘에는 죽지도 않는데 애를 낳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산으로 가기 전에 다시 끌고 와서 여러분 별의별 병으로 죽더라고요. 열병으로 죽고 잠깐 체해서 죽고 이게 뭐 맹장 터져서 죽고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도르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여겼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무대가 됩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곳은 시대적인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들은 시대적인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이 도르가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41절과 4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여기 요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셨지만 도르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빠는 항구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빠를 통해서 해외로 가고 요빠에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복음이 요빠에서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갖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섬기실 때 많이 섬겨 보십시오. 힘들게 한번 섬겨 보십시오. 그 섬김은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또한 기억해 주셨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잊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전에 이제 도르가가 옷을 만들어 줬잖아요. 옷은 위로이고 우리를 또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줍니다. 근데 옷을 받는다고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옷을 1000벌 갖고 있어도 그건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옷장에 옷이 넘쳐나도록 있어도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도르가의 삶이 옷을 만들어줬지만 도르가의 죽음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이 복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옷을 통해서 오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옷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해도 그게 그들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위로가 될 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선교를 할 때 다양한 선교를 합니다. 학원 선교도 하고 병원 선교도 하고 교정 선교도 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겠지만 결국 그들을 정말로 살려내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 오늘 이 도르가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정말로 결론적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를 믿더라 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옷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떠한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이 주의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선행을 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 나오죠. 고넬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일 역시 욥바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 지역의 지금 중심이 되어서 주의 복음이 전해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꽤 먼 곳입니다. 한참을 가야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내륙이고 이 텔아비브는 해안이고 또 거기에 욥바가 있습니다. 이 욥바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다시 날개를 달고 곳곳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가 욥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욥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잘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심순주 선교사님, 우리 이번에 선교사 대회 오셨다가 여러 가지 또 치료도 받으시고 지금은 가셨죠? 여기 안 계시죠? 네,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여기는 도미니카는 가려면 옛날에 제가 아마존 갔다 온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아마존을 갔다 왔는데 진짜 멀었어요. 저는 그렇게 먼 곳은 평생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30시간 정도 걸려서, 네, 이게 몇 날 며칠을 가는데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도착했는데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도 꽤 멉니다. 미국을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 곳이고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 가시는 길이 멀겠지만 또 가셔서 잘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둘인데 우리 예슬이, 첫째 예슬이는 의학을 공부하고 지금 테네시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째가 강한솔 전도사님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뉴욕의 센트럴 장로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잘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선교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앞으로도 부모님 뒤를 이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년학교, 성경학교와 중등학교 수련회, 또 사랑부 수련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선행과 구제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바늘이 무엇이든 어떠한 사람들도 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바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늘과 실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가 욥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서 수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다가오는 산상성에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길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여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주옵소서. 잡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비다의 귀한 섬김과 구제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저 땅에서 계속해서 선행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늘과 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요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기적들과 일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복음만이 우리를 위로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 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각설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구별로 부서별로 앉아서 함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곳마다 주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리더십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을 세우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무부장님들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제자들 다비다와 같은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서장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부서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그 섬김에 합한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바늘과 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욥바와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 주를 믿는 일들이 이곳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귀한 욥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육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준비하는 주일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성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2차가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이는 사람들마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 전하신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그 귀한 사역 위에 주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센터를 통해서
우리 중미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윗아가 되어 주님이 주신 바늘과 실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수많은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